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있어서 복음에 합당한 일꾼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원리 가운데 생활의 기본도 중요하고 생활의 자세도 중요하고 생활의 일꾼이라는 말은 올바로 살아가도록 인도해주고 후원해주고 보호해주는 일꾼이죠. 디모데나 그런 것들이 원리에,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어도 안 되니까, 그리고 보호자가 이런 기본 바탕에서 이런 자세로 생활하도록 성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일꾼들을 파송하는 일이 세 번째로 나타나는데, 2장 19절로 24절에 보면 형제들에게 디모데를 천거하여 보내는 계획을 알려줍니다. 내가 지금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한다. 그 계획을 알려줘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참, 바울이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바울이 믿을 만한 일꾼이 많지 않았다는 걸 아시죠? 디모데밖에 없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사정도 잘 알고 바울의 사정도 잘 아는 자가 디모데밖에는 없어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한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성도의 교제가 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정을 알아야 되죠. 바울의 사정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바울이 알아야 되고, 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가 디모데가 최고로 적임자다 이 말입니다. 지금 같으면 뭐 전화로도 되고 또 편지로도 되고, 그때도 편지도 가능하지만, 그래서 제가 편지로 썼지만은 얼굴은 지금 화면으로도 서로 보고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불가능한 때니까 사정을 저는 안 그래요. 혹시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나, 얼마나 걱정스러웠겠어요. 목사님들 만약에 해외여행을 떠났다 합시다. 뭐 감옥은 고사하고 떠났어도 항상 교회 생각하잖아요. 저도 한 30년 전인가 하도 이단하고 다 해서 한국에서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단으로 소문나고 이단으로 쫙 알려버리죠. 그래서 그냥 정말 미개한 나라로 선교나 떠날까 하고 아프리카를 간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한 40일 계획하고 아프리카 전역을 전부 한번 답사를 하려고 한 거예요. 와, 일주일을 보내는데 성도들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일 지나고 열흘 만에 돌아와 버렸어요. 포기해버리고. 그러듯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그걸 좀 알고, 이게 바로 성도 교제예요. 성도 교제.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다. 그래, 거기 보면 21절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다른 사람들은 디모데 말고는 다 자기 일을 구하지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자기 성공하려고 하고 자기 이름 내려고 하고 자기 영광 받으려고 하고, 그게 자기 일이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정말 너에게 보낼 만한 사람은 디모데밖에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를 천거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이게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또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복음을 위해서 합당하게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생하고 수고한 자가 디모데다. 그러니까 동역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그런 걸 보면 저는 바울에 비하면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래서 불만할 수가 없죠. 바울과 같이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종에게도 이처럼 동역자가 없고 뜻을 같이 할 자가 없었는데 그래도 저에게는 많은 분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불만할 이유도 없고 불만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23절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그러니까 추록할지 그대로 감옥에서 죽을지 어떻게 할지는 지금 현재 모른다. 그걸 보아서 곧 이 사람을 이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한다. 어쩌면 내가 감옥에서 죽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되는 걸 봐가지고 먼저 디모데를 앞서 보내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정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원리들이 구체적인 방법이죠. 자, 이렇게 서로 교제를 나누며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죠. 그러니까 가족이나 똑같아요. 자식들이 어디 가 있으면 부모 늘 걱정하듯이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사된 우리 목사님들은 어디를 가도 성도들이 생각이 나고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면 정말 그 사업에 대해서 정말 늘 생각하게 되잖아요. 잘 되는지 아니면 부도난하지 않는지 이런 생각들을 무슨 어떤 인간적인 내적 계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업이 잘 돼야 또 연보도 많이 할 텐데 이건 아니죠. 이것까지 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견딜 만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만 이기지 못할 시험만은 허락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 지도자들이 가지는 당연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넘어가 보면 66페이지 연단이란 말이 헬라어로 나오죠. 연단, 이는 시험 또는 인정받는 자질, 시련. 그래서 대개 성경에 시험이란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누구를 시험한다 할 때 그 시험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문제를 내는 자가 학생들이 그 답을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시험을 치른다 할 때는 그 시험이라는 말로 번역하면 되지만 성경은 시험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시련을 했다. 왜?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 갖다 바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연단을 시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데리고 가잖아요. 가서 묶어서 지단에 놓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시련을 받는 거죠. 그런데 믿음대로 하나님께 다 준비해서 하는 순간 너 재물 걱정하지 말고 가기나 하자. 아들한테 그렇게 말씀한 대로 정말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련을 통해서 쑥쑥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시련 겪은 자들의 신앙과 안 겪은 자의 신앙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져요. 시련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는 것은 키워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려운 건 싫잖아요. 어려운. 감옥에 갇히는 것도 싫고, 배 맞는 것도 싫고, 남에게 정말 천대받는 것도 싫고. 근데 그게 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는 건데, 그걸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욥을 하나님이 시험한 게 아니잖아요. 연단을 시키는 거지. 연단 받고 나서 욥의 신앙이 부쩍 크는데, 어느 정도 크느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 부쩍 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러니까 시련은 참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25절로 27절 보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소개 및
그의 근황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역시 교제죠. 에바브로디도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적임자는 디모데밖에는 없고 또 에바브로디도도 있는데 이 사람을 또 소개해 줍니다. 어떤 분이라고. 어떤 분이다 이 디모데가.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그러니까 디모데밖에는 없지만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 좋다.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일한 너희를 봉사하는 자라고 말해요. 사자라는 말은 부리는 자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자하면 호랑이 사자 이걸 연상해 가지고 사자는 훨씬 더 위대한 것으로 그렇게 듣잖아요. 아,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자다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의 부리는 노예다 그 말이거든요. 사자라는 말이 부리는 자다, 집사 이런 뜻인데 목사님 하나님의 종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사자다 하면 좋은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사자 되시는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 왔습니다. 이 말은 깎아내리는 거하고 그게 아니에요. 사자. 그래서 너희 사자다. 너희가 부리는 종이다.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걸려서 바울도 근심을 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근심을 했는데 병을 낫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심이 다 덜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직접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면 청주 사모님 저렇게 오니까 우리 걱정하는 거예요. 요즘 기도 안 하시대 사모님 위해서. 이제 걱정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잖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시니까 같은 맥락이죠. 예. 자, 이런 것들이 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일면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8절로 30절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목적과 존귀 여길 이유를 알려줍니다. 내가 그를 빌립보에 보내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또 그를 존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건강하게 회복된 것을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참 표현이 멋있죠. 에바브로디도가 좀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병들었거든요. 병들었는데 바울로스는 정말 충격적이죠. 그래도 자주 뭐 감옥에 있으니까 영치금도 가졌을 거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선교비도 조달을 해줬을 거고 같이 합력해서 일을 한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니까 바울도 근심하고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근심이 많았겠는가. 그래서 보내는 이유는 가서 보면 너희들이 근심도 덜고 기쁘고 즐겁게 하려고 보낸다. 그 얘기 목적은 기쁘고 즐겁게 하려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작은 것은 혼자만 기뻐하고 싶어요. 작은 것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혼자만 기뻐하고 싶은데 하늘의 보화는 같이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싶은 거. 이게 이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갈림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보화는 혼자 가지고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나눠 가져야지. 자꾸 나눠요. 그러니까 나누면 나눌수록 기쁜 것이
진정한 참보하고 혼자만 가지고 싶은 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보하고.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정말 벤츠를 샀는데 벤츠 차를 타고 딱 여기로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박 목사님도 하나 사고 회장 목사님도 사고 점점 다 벤츠를 다 타고 온 다음에 그러면 나는 급수를 높이는 거죠. 벤츠에서도 3,500짜리가 아니라 5,000짜리로 6,000짜리로. 이게 세상에 속한 거예요. 같이 가지면 기분 나빠. 그러니까 아파트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에서 아침에 자기들 동창들만 다 골프 치러 갈 때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빨리빨리 쉬러 골프장에 쭈그러 가지 마. 큰 소리를 하는데 왜? 자는 사람 다 들으라고. 우리 골프 치러 간다. 그런데 요즘은 못 오나 다 골프 치는데.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잖아요. 해외로. 세상 것은 혼자만 누리고 싶어요. 세상의 것은. 옷도 나 혼자 입어야죠. 옷을 딱 사서 입고 정말 백화점에서 비싼 돈으로 딱 사서 입고 동창회로 갔는데 학교 다닐 때 별 볼 일도 없는 게 그거 똑같은 걸 딱 입고 왔어. 근데 동대문 시장에서 사 입었다는 거야. 기분 나빠가지고 나와버리잖아요. 나오고 집으로 와서 그냥 벗어버리고 그냥 던져버리고. 왜? 나만 입어야 되는데 저게 나하고 똑같은 거 입었는데 그것도 백화점에 산 게 아니라 동대문 시장에서 샀다는 거야. 뭔 얘기신지 목사님들 다 이해가 가시겠죠? 함께 한다는 거. 진리와 함께 한다는 거. 이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사랑. 그래서 거기 30절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 바로 바울과 함께 합력해서 복음에 합당한 일을 하며 살았다. 그러니 귀히 여겨라. 엄청나게 귀한 분 아니냐. 목사님들에게 이런 소중한 합력자들이 바울은 한두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자기 사명했잖아요. 10명이면 부자예요. 10명이면. 이렇게 합력하고 복음을 위해서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10명이면 부자라니까. 세계를 누벼요. 세계를. 부탁은 제가 부탁하고 싶다면 그런 목회를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탁보다도 부탁하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걸 나는 늘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아직은 젊으니까 세월 아끼고 놓치지 말고. 우리 이정춘 목사님 또 어디 가셨네. 바쁘신가. 날들어 만나기만 내가 목사님을 10년 전에만 만났으면 시간탄만 해. 시간탄만. 아니 왜 시간 타다 지금이 좋은 때라고 나는 자꾸 그러죠. 하나님이 그때 만나야 되게 생겼으니까 그때 만나게 한 건데 시간 탓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 지금 50대 아직 60대 안 되거든 목사님들은 정말 행운 중에 행운이죠. 지금 이 엄청난 진리를 깊이 깨닫고 맞다. 저것이 바로 올바른 목회 오리지널이다. 오리지널. 몇십 년 앞으로 10년 만에 10명만 만들겠어요? 10명? 10명 만들면 부자라니까. 바울은 그냥 손에 꽂을만 했어요. 손에 꽂을만. 부자는 되지도 않고. 저기 오네시모 빌레몬 있죠. 빌레몬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몇몇 그냥 손가락에 꽂을 만한 분들. 바울의 일에 합력하는, 특히 경제적으로 합력하는. 그런데 정말 멋있는 일이에요. 그게 어떤 제도나 정치적인 어떤 규제나 이런 것으로 한다는 건 그냥 월급쟁이나 비슷해요. 회사 사장이나 비슷한 거고. 그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돼서 진리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어 같은 주를 위해서 함께 봉사한다고 하는 데서 불만도 불평도 서로 자랑도 내세움도 없이 3장 넘어갑니다. 합당한 생활의 절정. 이거 이제 여기는 실제고, 두 번째는 절정. 어느 것이 최고의 합당한 생활인가? 여기는 실제 문제를 지금까지 실제 원리, 좀 죄송합니다. 절정. 세 번째. 이런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최고도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것인가? 3장 1절로부터 21절. 첫째, 신분의 유익을 초월한다. 내가 무슨 과거에 장관을 했다, 내가 무슨 문벌의 집안이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과거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디 출신이다, 나 하버드 출신이다, 나는 박사 출신이다, 나는 예일대 출신이다, 서울대 출신이다, 이거 다 필요 없는 거란 말입니다. 완전히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오직 나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받은 자다. 그래서 신분의 유익을 완전히 얻어버리는. 그래서 3장 1절로 6절에 보면 삼갈자들을 대비해서 바울 자신의 신분에 대해 알려줍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 같이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도 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바울이 지금 내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그것만이 아니에요. 범사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기뻐하라. 내가 수고로운 것이 없다. 또 하고 해도 너희에게 안전한 얘기다. 개들을 삼가고, 개들은 그때 완전히 이단자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조심해라. 손할례당을 삼가라. 유대주의자들 삼가라. 그때 다 바로 바울을 이렇게 괴롭히는 하나의 손할례장들, 개 같은 인간들, 행악하는 자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진짜 할례당이다.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다. 예,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봉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봉사하는 내 하는 일이 전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를 머리에 세우는 게 자랑 아니에요. 우리 대빵이다. 예수가 우리 대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다. 나는 그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나. 내가 과거에 정말 로마에 가서 엄청난 학문을 한 석학이다. 내가 유대인이다. 베냐민의 지파다.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신분도 학위도 모든 것 다, 학력도 경력도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걸 초월해라. 그게 진짜 할례당이다. 그것이 바로 가장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가는 절정. 가장 명함 찍어가지고 그냥 명함이 팍팍하게 서울대 나와서 뭐 해가지고 딱 해서. 왜? 그거 자랑하려고. 이분을 자랑해야지. 자기 경력 자랑하면 뭐 할 거예요? 그렇게 착각인 거죠. 내가 이렇게 경력이 많고 대단한 문벌 집안이고 내가 이런 엄청난 학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이니까 내 말 들어. 그거 아니에요. 협박조로 주는 거거든요. 가보지 마. 너는 나 상대가 안 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필요 없어요. 나도 그냥 책을 쓰다 보니까 쭉 쓰는데 그거 안 쓰면 또 일반 대중과 접촉이 안 되잖아요. 쓰기는 씁니다만은 그걸 자랑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참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다. 그러나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면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육체적으로 내가 모자라는 게 없는 사람이다. 왜? 그 당시에 다소에서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로마로 유학을 떠났다는 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40년 전, 50년 전에 바로 미국으로 유학 간 사람이죠. 유럽으로 유학 떠난 사람이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지금은 뭐 유학 어지간하면 다 가니까 별거 일 없지만은.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8일 만에 나도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러니까 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던 아주 정말 정통한 유대인이다 내가 그 말이에요. 바른 혈통을 지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 이상 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율법으로 완벽하게 흠 없이 내가 사는 사람이다. 이만하면 자랑할 만하지 않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절정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또 하나는 3장 7절로 11절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긴 이유와 목적과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유익하던 자기 신분을 그냥 도리어 그게 해가 되더라. 다 해가. 그래서 왜 해가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방법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로마에 가서 오랫동안 히브리즘이나 헬레니즘에 정통한 대석학 그거 다 필요 없더라. 예수를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로 고상하더라. 가장 고상하더라. 그러니 우리 지금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공부해. 지금 이것도 그렇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아니에요. 이 지식보다 더 고상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지. 그러니 무슨 하버드 나왔으면 어떻고, 총신 나왔으면 어떻고, 서울대 나왔으면, 연대 나왔으면 뭐 어떠냐 이거예요. 그거 다 최고로 좋은 걸 받으면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림이 생활이 좀 늘어서 생활이 좀 여유가 생겨가지고 아파트 25평짜리 살다가 35평으로 이사를 가요. 아내는 분주합니다. 왜? 25평짜리에서 쓰던 모든 가구를 다 쓰레기로 버리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걸로 사들이 오잖아요. 사들이 오니까 옛것, 그 쓰레기 같은 거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좋은 걸 바라보, 좋은 걸 찾게 되면 더 좋은 것이 없으니까 만족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만족에서 오거든요. 이 세상에 다시 없는 최고의 것을 가지게 되면 만족하고 감사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기가 모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장 고상한 지식이더라 이 말이에요. 로마에서 배웠던 헬레니즘, 히브리즘, 야 이거 쓰레기다 다 버리게 되고, 자기의 그 정통, 혈통을 타고난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베냐민 집하고 할례 8일 만에 받았던 이런 자랑할 만한 것도 다 필요 없는 거다. 다 버리게 된다. 그러니 아직도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절정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어디서든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터뜨리면 진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절정을 사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뭐 했고, 뭐 어떻게 내가 지금 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힘이 있고,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직 장관 누구의 이게 내 족하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검찰총장이 누구고, 판검사가 누구고, 대법관이 누구고,
내 조카고 내 아들이고 내 큰형님 아들이고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로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그 이유 때문에 다 버렸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배설물, 쓸모없는 것, 전혀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 스스로를 발견하기 위하여. 그래,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발견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리스도의 발가락이로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엄지손가락이로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새끼손가락이로구나.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자기 존재를 찾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얻고 그 안에서 발견들어야 하면이 내가 가진 의는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의는 율법으로 흠이 없었으니까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의는 과거의 율법을 흠이 없이 살았던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대로 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의가 내게 있다. 그래서 나는 다 버렸다 이거지. 전부 다 버렸다. 여러분, 죄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런 내용 발견할 때 얼마나 희열이 컸겠습니까? 울지요. 어떻게 안 울어요? 펑펑 울었어요. 오살길 연기 나왔다고. 펑펑. 그러니까 처음 울 때에는 답답하고 고통스러워서 울다가 한 3년 그렇게 울다가 눈에 띄어가지고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건 뭐 환희와 기쁨이 가슴을 갖다가 막 흔들어대는데 어떻게 온몸의 수분이 눈물로 다 변화되죠. 아니 그냥 슬쩍슬쩍 운 게 아니라니까 펑펑 울어서 친구만 봐도 울고 형제들만 봐도 울고 누구 사람만 만나도 그러죠. 그냥 눈물이 쏟아져. 이게 눈물도 자기 마음대로 흘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막 흘리게.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고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고난에 내가 동참해서 왜 그러냐? 부활에 동참하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를 가장 아름답게 드릴 수 있다. 아벨이 양 잡아서 피 흘려 드린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워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산제사요 영적 예배임을. 그런데 우리는 한없이 복음을 가지고 영화를 누리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이름 나고 이런 것만을 기대한다면 정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절정이 될 수가 없죠. 그게 이제 바로 3장 신분의 유의, 신분 유의. 그 다음 두 번째가 그 뒤에 나와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돌아다니는 사람을 보면, 그러니까 시장에 돌아다니는 사람을 보면 걸음걸이가 빠른 사람은
시장에 목적을 딱 정해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와서 아이 쇼핑하는 사람들, 백화점에 와서 아이 쇼핑하는 사람은 기다리면서 그냥 한참 서서 뭐 도다가 또 가고. 그런데 백화점에 딱 예를 들어서 네이 한 벌을 사러 왔다. 안 그러면 양말을 하나 사러 왔다 한다든가 이런 목표를 딱 정하고서는 바빠요. 걸음걸이가 확실하고 방향이 뚜렷하고 양말 가게로 가는 거죠. 양복을 뭐 한 벌 사이로 모았으면 양복점으로 가요. 막 쑥쑥쑥쑥 그냥 타고 올라가서 어디에 정장 판매점이 3층에서는 3층 딱 가서 딱 내려요. 할 일 없는 사람은 그냥 혼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건 절정이야. 푯대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왜 사나? 이래서. 어디가? 저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진정으로 정말 복음에 합당한 절정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12장 12절로부터 16절 78페이지 보면 푯대를 향해 쫓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그대로 행할 것을 나는 안 바꾼다. 푯대를 나는 절대 바꾸지 않아. 왜? 확실하니까. 가치가 너무 분명하니까. 가장 고상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로 곧바로 간다. 자, 이런 목표가 30대에 서지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 50대만 서져도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60대, 70대 지나서 서지면 우리 이 목사님처럼 10년만 저. 근데 내가 그러면 아직 멀었어요. 아직도 20, 30년 더 사셔야 돼요. 걱정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서 갑시다. 내가는 생각해 보세요. 한 30, 40대 목표가 딱 정해지면 얼마나 참 삶 자체가 멋있겠나. 3장 17절로부터 그냥 읽고 가십시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잡힌 바 되어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쫓아가고 있다. 그렇게 되기를 한 푯대를 향해서 내가 다 얻은 게 아니다. 지금도 푯대를 잡기 위해서 내가 가고 있는 거다. 현재 진행이죠. 오직 한 일, 나오잖아요. 오직 한 일. 여기저기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한 일. 13절에 나오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서 한다. 과거 한탄만, 아이고, 10년만. 이건 들으셔야 하는데 또 어디 나오셨어? 맨날 10년 전만 하시지 말고 과거 한탄할 필요 없어요. 앞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과거를 한탄하는 건 자포자기에 가까운 거죠. 앞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고 있다. 기업을 위하여. 천국 기업을. 상이라는 게 천국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해라. 가는 길이 예를 들어서 아직도 30km가 남았으면 여기서 진행하면 그대로 이 목표를 향해서 가라 이 말이에요. 이 목표를 향해서 어디든지. 여기면 50% 남았으면 50km 남았으면 그대로 가던 길로 달려가라. 이것이 복음의 절정을 향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절정을 향해서 가는 길이다. 그러면서 넘어가가지고 4장 넘어갑니다. 합당한 생활의 실천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를, 이 합당한 생활에 대한 실제가 무엇인지, 원리가 무엇인지, 절정이 무엇인지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알았으면 바로 실천은
어떻게 할 건가? 실제 원리 절정 실천 실제로 행하는 건 어떻게 행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실천할 생활 권고, 실천할 생활의 권고가 4장 1절로 9절에 나오는데, 네, 다 됐어요. 4장 1절로 3절에 보면 굳게 서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도록 도와주라고. 결국엔 한 마음을 품도록 도와줘라. 그 한 마음 품는 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으면 한 마음이 되는 거죠.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지 너 좀 내 마음에 좀 들게 해줘, 이건 아니죠. 내 마음에 들게 살으라고 남에게 강조하는 건 나쁜 사람이에요. 나도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고 너도 주의 마음에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귐이라는 게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은 어떻게 좀 같이 이렇게 지나다가 낮것을 보면 야 조금 뭐 오해한 듯 싶다,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마음 한 뜻 주니까 말씀 안에서 다시 한 마음 한 뜻 되게 되는 겁니다. 4장 1절로 3절 바로 실천할 생활의 권고, 우리가 실천에 옮겨야 될 생활이 어떠한 것인가. 그 첫 번째 문단에 이제 개략적인 분해가 나오죠. 1절로 3절은 굳게 서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4절로 7절은 기뻐하라며 관용,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감사함으로 구하고, 그 다음 8절로 9절은 생각하라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그렇게 대략적인 분해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십시다. 실천할 생활은 1절로 3절 굳게 서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마음이 벌써 서로 다르면 안 되죠. 한 가정도 마찬가지네. 부부도 사실 마음이 같으면 서로가 편안하죠. 마음이 같으면.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에 대해서 하는 생각을 많이 상담을 더러 요구합니다.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이 가치관의 일치죠. 그걸 저는 이제 영혼의 결합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영혼의 결합이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이 품잖아요. 남편도 아내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럼 부부만이 아니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인간은 보통 이제 영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어 있어도 영물이니까, 죽은 영의 영물이니까 아주 눈치가 누구나 빠릅니다. 저 목사가 지금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지 알아요. 사람이 좀 아둔하면 좀 모르지만 총명이 있으면 저 목사가 날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돈푼이나 있으니까 나한테 자꾸 접근하는구나. 오늘 또 왜 교회 안 왔냐고 전화하는 것 보니까 나와서 좀 돈 좀 내달라는 얘기가, 이게 다 압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방법은 뭐냐면 깨끗하면 돼요. 전혀 사람 의지할 것도 없고 누구 이용하려는 생각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 깨끗하게 깔끔하게 소개해주고 하면 알아요. 영끼리 다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맘 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나도 품으면 마음이 같아져 버리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한 마음 한 뜻다. 말은 한 마음 한 뜻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목사 원하는 대로 좀 똑같이 마음 가져라 이거 아니에요.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고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을 하나 되려면
그리스도에게 접목이 돼야죠.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첫 시간 처음 시작할 때 야다 기노스코, 완전히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게 만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만드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또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굳게 서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사람이 좀 교회마다 그거 있잖아요. 뺐다한 사람. 아마 그런 유의 성도가 아닌가. 왜? 어리니까 육체의 욕심만 가지게 되면 삐딱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것도 제대로 안 먹여놓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먹이니까 결국 딴 생각을 하는 거죠. 제대로만 집어넣어주면. 그래서 내가 권한다. 한 마음 품으라. 그 말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으라. 그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한 마음 품으라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라.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누와 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마 요 순두개나 유오디아가 뺐다 해가지고 협력을 안 했나 봐요. 합력을, 힘을 모으지 않고 쉽게 말하면 연보도 안 하고 뺐다가 이렇게 구니까 그러지 말아라. 힘겨운 저 부녀들이 지금 복음에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합력하고 그러는데 좀 같이 협력을 해라. 그런 얘기고, 또 그것도 나의 동력자들을 그게 도우라고 그러잖아요. 도우라는 말은 합력하라는 얘기예요. 도우라, 이 말은 인간적으로 도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짐을 나누어 줘라. 철저하게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빌립보서에서 지금 실천에 옮길 일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그 다음에 4절로 7절에서는 기뻐하라며 관용을 알게 하고 감사로 구할 것. 가장 중요한 게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늘 즐겁고 기쁘게, 무슨 즐거운 복음송 불러서 즐겁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면 그리스도가 슬플 리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인도함 따르면 늘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있고, 그러니까 즐거운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즐거운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인간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과 기쁨이라고 그러잖아요. 늘 성도들이 즐겁고 기쁘게. 왜? 돈 많이 벌어서 기쁨 아니에요. 그건 세속적인 기쁨이죠. 잘 먹고 잘 사니까 기쁜가요? 그것도 세속적인 거예요.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쁘다고 그러잖아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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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라고 나온 거예요. 그게 참 아이러니죠. 감옥 안에 있으면 슬프잖아요. 괴롭고 불안하고. 그러나 바울은 정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다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뻐하자 라고 권면하잖아요.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넓게 용납하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뺀다 해가지고 속이 좁아가지고 조금만 일해도 삐죽빼죽 삐지기 잘하고,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요 삐지는 게 거의 없어요. 삐지는 게. 노인의 특색이 그렇답니다. 나이가 자꾸 들면 아이들 같아서 자꾸 삐진대요.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피곤한 줄 모르고 우리들이 함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화답하면서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살아왔습니다. 힘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 욕심에서 나오는 힘은 다 거두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나오는 뜨거운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승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